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씀 혹은 말, 소리 가운데 여러분 제일 기분 좋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해서 좀 섭섭한 말.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딸이 아빠 저 결혼할래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고 이제 한 2년 정도 사귀었으면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좀 공포를 하고 내년 상반기라든가 언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죠. 조그마한 꼬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제일 좋은 소리는 맛있게 짭짭짭짭거리면서 씹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할 거고,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나름 어떤 공부하는 면에서나 상을 타는 면에서나 혹은 품행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선생님이 칭찬받는 것 아마 그렇게 원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고 또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들어야 되는 소리는 꼭 듣고 살아야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멋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살기도 했지만 꼭 들어야 되는 소리도 듣고 살았던 그런 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을 1월 첫째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한 1월, 2월 정도 생각해 봤고 그리고 가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한 해 동안 이 본문의 말씀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생에 멋지게 화려하게 딱 출발하려는 때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가 7년 반 동안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동네 왕이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다윗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서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잖아. 그러니 그가 돌아가도 우리하고는 친구가 되고 동맹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문제가 없어. 그래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남쪽 동네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데리고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갈수록 해가 갈수록 다윗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를 다 통일해서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윗이 힘이 세지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전쟁이 22절부터 25절에 등장합니다. 다 어디서 나타난 전쟁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바대로
르바임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바임이란 거인의 평원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여기에 거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동네였던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동네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바위가 많으면 바위가 있는 어떤 동네, 또는 시내가 있으면 시내가 있는 동네, 그런 나름의 이름이 특징을 가지고 붙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우면 경관이 아름답다든가,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갖다가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그 동네 이름을 정합니다. 거인의 평원은 골짜기가 넓은 평원이었는데 풍성한 음식들과 풍성한 물이 있어서 거인들이 과거에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인의 평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거기로 대거 몰려왔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졌다고? 이게 말이나 돼? 저들은 신생국가의 군대도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철기 문명의 거대한 전차와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졌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의 문제지.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모든 군대와 모든 무기를 모아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려고 또다시 똑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가 하면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바꿔 얘기하면 그 넓은 골짜기 평원에 온 블레셋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이스라엘을 끝장내리라고 작심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치러가지고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한번 여러분이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푸틴 대통령은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을 겁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오히려 자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존심과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이 지금 꺾이고 얼마나 그는 외로움 가운데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푸틴의 마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집어넣고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개를 내두르면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고 가득 무기와 사람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첫 번째 전쟁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아갈까요?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전진해서 올라가지 마라. 첫 번째는 네가 그렇게 공격했지만 올라가지 말고 뒤돌아서서 숯불 속에서 기다려라. 그 뽕나무 숲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끌고 뽕나무 숲을 저쪽 뒤편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군이 저벅저벅 하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곧 너도 따라서 너의 군대를 움직여서 공격을 개시해라. 그 소리가 내가 너에게 주는 사인이다. 바꿔 얘기하면 전진, 공격이라고는 사인으로 알고 너는 가서 공격하고 적진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취하라.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한 가운데 숨을 죽이면서 아무 소리가 없다가 다윗이 음성을 들을 때 군대들을 움직여서 오늘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을 크게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거대한 전쟁이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알렸고 강대국을 이긴 전쟁이었으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고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아마 여러분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윗이 했던 행동들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첫째, 전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될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직면해야 될 싸움을 도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살던 평원에 그 스피릿을 이어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살으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도 그렇죠. 내 환경들도 그렇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큰 원수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제 안에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제일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접니다. 제가 제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군대처럼 밖에도 가득하고 내 안에도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자신이 떨어집니다. 제 조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돌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돌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문제들 때문에 씨름합니다. 갈등합니다. 이런 블레셋 저런 블레셋, 이런 거인 저런 거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돌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블레셋과는 평화조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회로 삼으면 이 싸움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불행의 상황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맡겨드리고 그 불행이 하나님의 쓰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수들이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더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만 보면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싸우게 하고 직면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것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보다 세력이 센 이 세력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 눈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운 것도 보면 그렇고요. 그가 오늘 본문에도 싸운 걸 보면 그렇습니다. 군대의 숫자와 군대의 능력과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득 찬 군대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역경과 어려움, 2023년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그의 생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이 반대가 많을수록, 역경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적들이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면 때문에 그는 여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두려워서도 기도하죠. 무언가 우리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것보다도 더 넓고 깊고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 소리, 곧 군대를 보내서 걸음 걷는 소리가 그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인들을, 어떤 징조, 증거, 표징, 표적, 표식,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교회 목사로서 싸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싸웠냐면 이 팬데믹이 주는 우울함, 그리고 지난 2년 3년 동안의 팬데믹이 교회에 끼칠 수 있는,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팬데믹의 파워하고 부지런히 싸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임제 이스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 때문에 더 게을러지거나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지난 2년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임제 이스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저는 표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분에게는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이분에게는 어떤 사인들을 주셨으며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쭉 한번 명단을 보면서 생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함께 나누면 새벽에 우리 최진욱 권사님이 이제 기도의 시간에 못 나오니까 주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시술을 받고 몇 개월 동안 못 나오시면 그 빈자리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김수지 권사님 보내주셔서 그 빈자리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우리 김수지 권사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고맙고 감사해요. 저에게는 새벽에 그 빈 한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총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만큼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받는 일종의 스트레스, 무게감, 이런 것들이 권사님이 오심으로 좀 가벼워진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난 가을 저희 누님 이은옥 선교사님, 사이먼 선교사님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 터스틴으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듭니다. 터스틴이면 얼바인 근처니까. 그렇지만 등록하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건강해지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준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지만 사인이구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안에 귀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가게 하시고 귀한 간증과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리 그 박현만 집사님, 아마 여러분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오셔서 온 패밀리가 같이, 내 패밀리가 같이 오셨잖아요. 다 사촌 형제가 아닙니다. 박현만 집사님, 오드리 정 권사님. 제가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드리 헵번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드리예요. 오드리 정 권사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성은 다른데. 조현숙 권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이 아니고 김경희 권사님. 또 한 분은 김재학.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없는 분이죠. 김재학 집사님. 이렇게 5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도대체 어떻게 오셨나 궁금했습니다. 한번 그 권사님하고 같이 바깥에서 식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긴 이야기니까 제가 할 건 없구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 각자 흩어집시다. 알아서 각자 자기 갈 교회 찾아서 갑시다. 그렇게 하고 나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고 봤더니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느냐고. 목사님 1월 달에 우리가 등록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모이려고 한 교회에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과 소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어떨 때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내 생각을 바꾸고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던 것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지나치지 않고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별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했던 것이 갑자기 눈에 띄고 내 마음을 끌고 내 마음이 가고, 그게 소중하구나, 하나님께는 이게 더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직접 표시해 주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 신약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더 멋지게 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므로, 이 둘이 만나면, 밖에 있는 말씀과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만나면 이 안에서 놀라운 작용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인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아니, 사인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알려주셔야 가죠. 주님이 보여주셔야 가죠. 들려주셔야 가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무관심하게 등 돌려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듣고 그래, 다윗의 수준에는 다윗의 수준에 맞게, 구약의 수준에는 구약의 수준에 맞게, 신약의 수준에는 신약의 수준에 맞게, 각자 가정의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과 필요한 대로 구하고 여쭙고 기다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놀라운 도움과 놀라운 것들로 분명히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23년을 기대하십시오. 블레셋이 많거든 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듣는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이미 주님께서 주신 사인들이 있거든, 이게 미래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작은 사인이었나 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고, 그 기대하는 가운데 한 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할 때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